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몇 명을 부르십니까? 12명의 제자를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듯이 9장 3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고생하고 있죠.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 뭐 할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있는 그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에겐 별로 상징적인 숫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아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고통당하고 기진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13명, 14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 12명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백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왜요? 예수님께서 혼자 다닐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9장 3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다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고 기진에 있는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그들에게 참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권능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여러분 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 12 누구의 이름은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지 않죠. 사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단순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야 되니까 여기는 12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낸다는 뜻이 있으니까, 제자는 그냥 단순히 따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보내려고 하신 것이니까 12 사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말씀의 선지자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처럼 12 누구요? 사도를 불렀고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러한다라고 마태가 소개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라 하는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꼭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 2, 3, 4절 말씀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 부른 사람이 12 제자인데, 그를 보내시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구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라고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시몬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나 베드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몬이 누구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베드로는 여러분 헬라어의 이름이에요. 헬라어 말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시몬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베드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얘기한 것은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베드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시몬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끝에 보시면 알아요. 이 사실은 마태가 강조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도 보시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 이름이 누구래요, 여러분? 안드레래요. 안드레라는 동명의 이인의 사람들이 많겠죠. 또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 시몬의 형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안드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다? 이 안드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누가 등장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냥 제 아들이면 주한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의 아들 고주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뭐 할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가 썼을 때 여러분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 이 제자 중 가운데서는 여러 명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보낸 사도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누가 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누구도 부르셨다? 야고보도 부르셨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이름이 누구다 여러분? 요한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들이죠. 앞에 말씀 4장 말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던 그들을 뭐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건지시려고 찾아가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갈릴리 해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언급된 이유는 두 번 부르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를 설명하고자 다시 한번 부르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 누구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안드레 저 안드레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와 요한이다.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도 있답니까 여러분? 빌립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대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마태가 여기까지만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있답니까? 도마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도 있대요. 마태긴 마태인데 세리였던 마태.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따랐던 것이 앞에 말씀 가운데 기록됐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근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다데오인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누구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다. 이걸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자 이렇게 이름을 간단히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마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4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도 나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가나나인 시몬도 나옵니다. 시몬이지만 그 시몬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 이것도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고 보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누구도 있다. 가룟 유다. 곧 누구를 판 자. 예수를 판 자도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바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사도의 역할을 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예수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이 사람들로 뭐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불쌍하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다? 이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내용들이 5절부터 여러분 39절까지 말씀 나와 있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이시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는 사실 믿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도 여러분 단순히 제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고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지 마시고 결국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지를 보셔야 이 10장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뭐 하십니까? 사도로서 내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명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가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결국 이 말씀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서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냈다는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였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였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님이 보내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가면서 뭐라?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서 뭘 전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바로 그분은 누구다? 그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마태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 누구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마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피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나옵니다. 내되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르쳤겠죠, 여러분. 누가 주신 권능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왜 그 권능을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만약에 돈을 받아버리면 뭐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해질 길이 막히겠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게하시라는 종이 왜 하나님께 벌 받았습니까?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아버려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져 버렸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베대 아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시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행하되 뭐 받지 않았습니까? 뭘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대로 누가 행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지 않느냐. 또 예수님이 이것만 가르치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9절 10절이에요. 너희 전대에 무엇이나 무엇을 가지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그들은 누구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다? 그들은 일꾼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나에게 얘기했고 나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마태가.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뭐 했다? 그렇죠.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그렇죠.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이다. 일꾼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뭐해라? 머물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 합당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제자들이 가서 성에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 겁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일꾼이니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겠죠. 예비해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편안하기를 빌라. 단순히 여러분 샬롬 인사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 기도해라. 왜? 너희들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그 집이 풍지박살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버지 따로 살고 자식이 따로 살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같이 살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이 들어가서 뭐 전하면? 복음 전해버리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수 없거든요. 풍지박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믿어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들어갈 때 뭐해라? 그 집이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빌라. 그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그렇게 빌라. 그러면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뭐할 것이다.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들에게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제자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가르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제자들이 행했다면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은 뭡니까? 참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설명하면 제자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가 40절 4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들어보십시오. 마태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마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지는 않게 될 것이니까 반드시 들어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들어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11절 말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집으로 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접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지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을 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어떻게 해라?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왜요? 이들은 일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12사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일하면서 어떻게 먹을 거 이것저것 챙겨요, 여러분. 주인이 다 챙겨줘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고 그렇게 행한 것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2사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자꾸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만났고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 한 번쯤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진짜 누가 보내신 사도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던 진짜 사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들으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이 다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왜 없겠냐 이거예요. 근데 누구는 만났겠어요, 여러분? 12명을 택했잖아요. 한 번 정도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뭐다? 진짜다. 이거를 자꾸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가르침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마태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여기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것이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 진짜다. 그건 누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뱀같이 뭐 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또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뭐 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입니다. 여러분 7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거룩한 것 진주 그거 주지 말라. 염려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리어 뭐하고 짓밟고 너희를 해야 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니까 누구처럼?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보셔야지 맞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18절이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가 전국 복음을 전하다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에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을 무사히 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도 있었을 때 너희들은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19절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씀 같이 시작.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까 풀려나려고 머리 쓰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인 것이다. 이렇게 해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못 지켜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잡혀서 많은 사람들, 임금들,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여러분 그 제자들 12 사도들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습니까? 행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삼으라고 지금 마태가 이걸 쓴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니까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겁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행히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천국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 가운데 참된 복음을 듣고 분별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을 갖고 와서 이 가르침을 잘 보고 이 가르침대로 행한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니? 예수님 보내신 사도고 제자들이니 그들의 가르침대로 믿으면 천국 복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절 말씀이에요. 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뭐 해주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될 것이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맞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믿든 안 믿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불화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슬림만 봐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사람 죽이잖아요. 자녀라도 가끔 죽이잖아요. 그때 그 당시의 모습들이 여기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구다? 참된 제자다 이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 가르침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천국을 믿는다면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왜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곧 오시니까. 그렇죠. 이대로 이 믿는 이듬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누군 겁니까? 그게 참된 예수님 보내신 사도고 제자겠죠.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마태가 자꾸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굳이 이런 식으로 박해당하면서 견디려 하지 않거든요. 다른 쉬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으니 그 길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환란이 일어날 수가,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것을 뭐 하는 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왜요? 주님 곧 오시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여러분 23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이 가르침들은 누가 했다? 예수님 보내신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4절 말씀이에요. 자, 제자가 누구보다 여러분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누구보다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왜 이 얘기를 하신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하다?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뭐예요? 바알세불이라는 얘기 들었죠. 당연히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선생이 그런 오해 받았으니 제자 그런 오해 당연히 받겠죠. 상전이 그런 오해 받았으니 종들도 당연히 그런 오해 받겠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보내신 사도들이 다 이런 오해 받았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신 사도들이 정말 그런 오해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 길을 피해가요.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딪히는 길을 피해가요. 말 바꿔버려요, 끝에서. 왜요? 싸우려고 하면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하나님 보내신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그런즉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진리는 꼭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드러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어려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어디에서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오해 받더라도 뭐해라. 그런 오해 받더라도 전파하라. 그것이 누구다? 그것이 예수님 보내신 진정한 사도다. 그것이 제자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8절이에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중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참된 제자겠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천국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이 그걸 믿지 않으면 절대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겠죠.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가 보내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이니까 믿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마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뭐하지 않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들은 참으로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요. 이 믿음대로 누가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갇혀 있을 때 뭐하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니 그 가운데 복음의 길이 열렸던 그 말씀들이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보내신 사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하실 것이다? 시인하실 것이다. 그렇죠. 시인하면 뭐합니까? 고난당해요, 여러분.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인하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두렵지 않는 겁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마태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냐 이거 여러분. 이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분별해서 듣고 참된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삶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된 복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져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은 참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다. 그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살려고 여러분 불화익히지 않으려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뭐 할 것이다. 그를 부인할 것이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다? 그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그런 사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4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물론 가족 전체가 다 믿으면 화평이겠죠, 여러분.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가족이 다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평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진리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여러분 헤어질 수밖에 없고 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불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복음 믿지 않으면 불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36절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부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어볼 때 시인하겠죠. 담대히 전하겠죠.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뭐겠습니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불화가 두려운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싸우는 게 두려워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 보내신 참된 제자고 사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이에요. 또 자기 뭘 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인하셨다면 절대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시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한참 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지 않는 게 참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여러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걸 생각하셔요. 마태 마음엔 답답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너무 거짓 말씀.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막 타협하고 어려움 당할까 봐 그거 부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고 또 뭐 해주고 대가 받고 그들에게 듣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을 땐 그 가운데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했었을 때 마태는 이걸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여기에다 넣으면서 정말 이대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사도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의 구원을. 그러니까 당연히 목숨을 잃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인하지 않고 신해요. 십자가 져요. 죽어요. 왜요? 이 사람 뭘 믿으니까. 죽은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걸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썼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는요, 이 말씀대로 살다 죽은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한 것이 이제 그분 그렇게 살자. 그분 부인했냐? 그러지 않았다. 신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고 제자다, 일꾼이다. 그분들이 전하는 권능을 믿어라.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뭐해라? 천국 가야 된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얘기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난 말씀 7장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고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태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집으로 맞아들이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것 같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같다? 영접. 이건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대접은 그건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필요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41절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도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선지자의 상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볼게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인데, 이처럼 여러분 또 누구든지 뭐 하랍니까,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뭐 하는 것?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오는 제자가 있다면 뭐해라?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드려야 된다. 믿고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이 뭐냐 이거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간단해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산 제자들이 가르치는 전한 복음이 진짜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능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절대 그들에게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 속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저에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고 노력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참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